오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게 하옵소서.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저희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아시는지, 주님, 주의 구원의 길을,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소서. 그 구원의 영생을 얻었는지 아닌지 알게 하옵소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순이라고 하는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갈릴리에서 그들은 식민지로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나라도 잃어버리고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들은 세금이 아주 높았어요. 그 세금이 너무 높아서 그런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였어요.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가 가장 삶이 어려울 때 사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 구원의 첫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심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얻게 되는 자는 영으로 가난한 자, 자기를 비운 자예요. 자기를 비운 자에게 주님은 천국을 저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께 자기를 비운 자는 주님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통하게 돼요. 이 애통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절망, 이것이 애통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읽은 두 말씀, 영으로 가난한 자, 자기를 비운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일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일은 즉시 시작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 말을 들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들은 말씀인데요. 빌립보라는 감옥에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죄수들의 이 옥문이 열렸는데요. 그때 잠을 깨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네 몸을 상치 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살하려고 했던 빌립보 간수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에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를 믿기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중에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때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지난주 설교입니다. 뭐냐면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주인이 세상이든지 주인이 하나님이든지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망과 실패와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불행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과 실패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로 인하여 오히려 전심으로 주를 찾게 된 사람들이에요. 전심으로 주를 찾았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었다는 것은 주님이 전부인 사람,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 만나 주십니다. 놀랍게 그 빌립보 간수는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오히려 바울이 경험한 기적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기회가 돼요. 정말 모르겠어요. 왜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너의 몸을 해치 말라. 그렇게 만나 주셔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감옥에 갔었을 때는 똑같이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는 온 교회가 중보기도했습니다. 그 중보기도를 통해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기적으로.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날 그 감옥의 간수는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렀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는지, 어떠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오히려 죽게 될 기회를 얻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것은 주님의 주권에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죽기 얼마 전에 그 동네에 예수님을 알던 거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이름이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의 남동생이죠. 그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왜 그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죽은 나사로는 주님이 살려주셨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나인성 과부가 애가 죽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을 치를 때에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장례식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셨어요. 정말 이 순간에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설명을 잘한다고 마음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나눌 때에 주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그저 설명만 할 뿐입니다. 다만 주를 전심으로 바라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이 시간에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그저 주만을 바라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된 이유는 빌립보 간수에게 이렇게 바울이 자살하려는 직전에 말합니다. 너의 몸을 해치 말라.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빌립보 간수는 듣자마자 그의 관심이 자살하려던 그가 구원으로 바뀌었어요. 관심이. 이게 영으로 가난한 자예요. 보자마자 말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이것이 관심이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거, 거꾸로 돈 다 잃어버린 거, 이런 거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돈 잃어버리는 게 만약에 자식이 죽었다면 그런 게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사람은 그 주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알게 돼요. 당연하게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온 것에 그 열매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요. 이것이 영으로 가난하여지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의 끝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첫 말씀의 시작은 영으로 가난한 자는, 영으로 비운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했지만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진다고 지옥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언제부터 얼마만큼 예수를 믿어왔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생긴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열매가 있을 텐데 그 열매가 아름다운 좋은 열매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인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열매를 어떤 열매인지를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듣는 말은 이거예요. 빌립보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오늘날 현대교회의 전도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을 그때 바울이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이 전도가 퍼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만 말하면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순종함으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줄 알고 예수님께 달려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달려오자마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달려왔는데 그는 심히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 예수를 믿는데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달려올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달려왔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왔는데요. 이 교회에 문턱이 있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문턱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영원히 오게 될 고향과 같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문턱에 들어가는 게 그날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제 가슴 속에는요, 온통 성공에 대한 목표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중학교 때 저는 장로교 통합식 교회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방글라데시에서 돌아가신 저희 장로교 통합식에 정성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와서 선교에 초대를 했는데요. 전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른다고 할까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는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저는 저의 인생이 성공을 원했어요. 그때 그 부자 청년은 너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 때문에 근심하여 주님을 버렸던 것처럼 저는 주님이 선교사나 그런 걸로 부를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염려했어요. 그러면서 청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서 늘 교회에서 칭찬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의 문제가 부닥쳤을 때요, 저는 정말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있는데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들까 봐 정말 불안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전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속에 성공에 대한 것과 결혼의 배우자의 주의 뜻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제 속에 늘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되었지만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게 1년 됐죠. 뇌출혈로 혈압이 245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 고통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죠. 감사하게.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빌립보 간수처럼.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정말 빌립보 간수처럼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판단 앞에서 제가 예수 믿은 지 지금 40년이 되는데요. 알게 된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늘 칭찬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이 가스펠 펠로우십을 개척한 지 이제 18년이 돼가죠. 저는 첫 예배는 아침 예배 8시 반, 그 다음에 지금 11시 예배, 그리고 저는 다시 5년 동안 뉴욕에 가서 2시에 교회를 개척했죠. 저는 계속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본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시에 예배를 개척했죠. 2시 예배에 식사를 마치고 저녁에 6시인가요? 7시인가 맨하탄 교회를 5년 전에 개척했죠. 그리고 월요일 날은 맨하탄 제자반, 수요일 날은 뉴저지 제자반, 목요일 날은 뉴욕 제자반, 토요일 날은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중국 동포 예배를 토요일 날 만들었죠.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때요, 주님은 저에게 음성으로요, 샀구나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정말 망치로 맞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 자신을 스스로 사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주님 보시기에 판단은 사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뭘 잘못했습니까? 놀라운 것은 주님은 제가 죄책감으로 늘 무거운 짐이 있는 저의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놀랐어요. 너는 목회를 해도 그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거야. 너는 나를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그 근본이 영혼들을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려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너의 마음의 중심은 너 자신의 목회의 성공, 목사로서의 그 이름, 너 때문이야. 나는 너에게 받은 것이 없어. 이것을 제가 직접 듣게 됐어요. 설교를 하려고 정말 성경을 말 많이 봤어요. 설교를 할 때에도 정말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야, 설교 잘한다. 정말 설교가 쏙쏙 마음에 들어와. 제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위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설교한 거예요. 목회자의 성공한 목사로서를 동기가 주를 위하여 설교하고 주를 위하여 목회한 게 정말 아니었어요. 전 지금 다시 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4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게요, 이게 주님의 것, 주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닌 거였어요. 정말 주님께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저의 지금의 실제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저는 4년 동안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에 조건이 있어요. 그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이런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최초의 성령 받고 한 설교가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을 믿었어요. 저는 제가 세례받던 날도 잊을 수가 없어요. 1978년 3월 4일 날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이상했던 것은요, 아무리 이렇게 오래 예수 믿는데도요, 성질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그대로인 거예요. 세상에서 유행에 뒤질까 봐 늘 불안해하고, 예수님이 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가 마술장의 시몬처럼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것을 믿는다고 말할 뿐이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최근 3년 동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교인이 650명이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때는 빌립보 간수가 들은 대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방언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다음 이야기예요. 21절에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은 구원이 변함이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들어가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교리만을 40년 동안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러분, 저도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 사역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의 예언 사역으로 믿게 된 사람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 은사로 쓰임 받았을 때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구원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귀신을 많이 쫓아냈죠. 저희 교회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연예인도 있었고, 여기 이 뉴저지에 최고의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도 저희 교회에서 귀신 쫓아냈었죠. 그때 귀신이 정말 역사하는 것을 봤죠. 저희 교회에서 귀신을 많이 쫓았어요. 그걸 직접 다 보았고 쓰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구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래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거래요.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설명을 예화를 드리면서요, 처음 제가 오늘 언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했을 초기에 북한에서 예수를 믿고 지금 남한에서 이 목사가 된 분이 저희 교회에 왔었었죠. 그때 제가 그분들을 재혼을 제가 주례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여자분이 상담을 했는데 그 우리 교회에 왔던 여자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그 남편과 갈등이 있는 그 여자였는데요. 주님이 그 여자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저보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 여자 얼굴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지니아에 가서 만났었죠. 놀랍게 그래서 야 놀랍다 어떻게 보지 못한 사람의 얼굴을 보여줄까 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서 귀신을 많이 쫓아냈었죠. 그런데 저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 목사, 이게 더 책인데 무슨 뜻이지? 그게 이것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이 탈북자 목사님이 참 신령하다.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런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결국은 이혼했죠. 제가 주례를 인도했던 그분과 또 다시 이혼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은 저한테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성 목사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 번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탈북자 여자 목사님의 삶은 철저히 자기가 주인인 삶이에요. 그러니 그가 불안한 거죠. 귀신을 쫓고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불안한 거죠.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귀신을 쫓아내건 네가 병을 고치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기억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제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저는 그때 주님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흰옷을 입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열매를 보고 아세요. 이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합돼서 예수가 주인 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찍혀 불에 던져져요. 오늘 그 예를 더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인데요. 1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3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라진지 곡식인지 우리 스스로의 열매를 보고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큼 됐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살고 있는데 열매는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예수 다시 믿게 된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이나 지금 읽은 마태복음 13장이나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세요. 우리가 지금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산다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많은 사람들은 아직은 믿음이 어려서 초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지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적든지 크든지 관계없이요, 그 자란 생명이 지금 우리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주님은 열매를 보고 알게 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져요.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해서 정말 감사한데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신앙 다 잃어버려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 자랐는데 대학만 가면 신앙을 거의 90% 이상이 다 없어져요. 이게 현대 교회 학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도 대학을 갈 나이가 되든지 현재 주일학교의 유치부에부터 소년부의 어린이까지요 똑같아요. 장난감만 보면 누가 주일인지가 드러나죠. 나중에 이성의 친구가 생기면 그것으로 또 주인이 누군가가 드러나겠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주님이 스스로 알게 하세요. 누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 되어 회개한 자만 예수님은 자기 것이라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열매를 살펴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 교인이 650명이 될 때까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회개의 복음으로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그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은 죄를 제 안에 너무너무 두려울 만큼 말하지 않은 죄가 커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돌이켜보니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못해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 돌이켜보면은 많은 동기가 돈인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평생을 나는 보혈의 피를 믿는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서.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속량, 예수님의 소유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지 예수의 것이 되지 않았는데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스펄전 목사님처럼 어려서부터 내가 주인이구나. 스펄전은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는 자란 것이 목사의 사택에 자랐어요, 평생을. 그런데 15살이 될 때에 그는 알게 됐어요. 자기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15살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5년 동안 그는 괴로워하다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때 다 아는 말이죠. 그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가 15세가 넘어서 20살이 되어가면서 예수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자녀로 자랐지만은 그가 청년기에 되어서요,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철저자의 주인인 사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때서야 세례를 받고 그는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술장의 시몬처럼 마술 안 했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는 마술은 안 했지만 그리고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스테반 집사님의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죠. 마술장의 시몬은 마술하지 않고 이제 그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경에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술을 안 했고 그는 세례를 받았지만 그는 자신이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그는 철저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서로 살면은 알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생각,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인지 주님인지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한 사람입니까? 회개했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데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철저하게 내가 주인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주를 따르고자 하는 자가 알게 되는 것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누가 져요? 십자가는 사형수가 지는 거잖아요. 뭐냐면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사건 속에서 우리 스스로 뼈저리게 알게 돼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구나. 나는 모든 게 내 판단, 내 기준, 모든 게 내가 주인이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알게 돼요. 그런 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돼요. 12제자가 예수를 따랐어요. 3년 동안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기적도 경험하고 말씀도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3년 동안 제가 무한 반복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따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안 보이는 절망을 주세요. 재정의 위기가 오고 가정에 불행이 오고 행복이 없어지고 할 때 그때 알게 돼요. 우리 속에 살아온 것이 주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성경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불행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더 주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정말 두려워 말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적 경험하고 말씀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은 단 하나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것,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예요. 그런 자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세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불행과 실패와 고통을 경험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다녔습니까? 저는 40년 다녔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나니까 저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영성훈련, 교회 생활로 훈련해 온 거예요. 훈련이 되나요? 사람이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다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까? 우리들은 서로의 자아가 부닥쳐져요. 감사한 게 교회가 교제를 많이 하면서 더 친해지면은요, 가까이 더 친해지면은 반드시 자아가 드러나집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되면 부부싸움을 하듯이 자아가 드러나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가 죽었다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말해요.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말 안 듣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자식은 그 부모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을 때 자식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를 살피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속의 열매가 자녀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우리 자신인지. 지금 우리들은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만 죽기를 바란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가족들을 위해서요, 배우자가 주장한다면 내가 죽는다, 내가 의견을 다 버린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되진 않아요. 그렇게 자기 의견
표현하지 못하면 속병 생겨요. 자기 부인이 나와 너 사이에 자기를 비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입니다. 성경에 그저 자기를 비우면은요, 공황장애 와요. 그냥 자기를 비우면 우울증 생겨요. 우리가 그냥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약속합니다. 주님은 포도주가 필요하면 순종을 통하여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안악자손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죠. 그러나 회개한 자는 주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가 주를 순종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됨으로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 어떤 실패와 실수가 있을지라도 주께 돌이켜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지금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단 하나. 주님 말을 순종하는 자를. 그런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 말을 순종하는 삶이 시작될 때 주님은 반드시 사탄에게 손상받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스스로도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구원의 길을 전했습니다. 주님, 구원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주여,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마음이 연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낮추고 주 앞에 정직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의 주인인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인지 깨어나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